34편 1절로 22절, 또 본문이 긴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10편 낭독을 함께 또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고난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척간두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말합니다. 금세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균형을 잠시라도 찰나라도 놓쳐버리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의 풍전등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 다윗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 보면 1절 표제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엄청난 일을 겪고 있었던 그 이후에 기록하고 고백한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참 여러 곳을 도망 다녔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죠. 진짜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녔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여행 문화가 활발한 곳에서는요, 야, 다윗 좋겠다, 여행 많이 다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여행 다닌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풍광을 본들 뭐합니까? 지금 나는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닌 곳들 몇 군데만 소개해보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9장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라마 나옅,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으로 처음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높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고 성막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맞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또 가드에 갑니다. 블레셋의 도시,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로 피신 갔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둘람 굴로 숨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로를 다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모압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 헤렛 수풀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예언자 가세, 선지자 가세 지시로 거기까지 이동하게 되었어요. 또 그일라 땅에 가죠. 그 다음에 10광야로 갑니다. 10사람들의 배신으로 사울에게 또 포위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손길로 구출당하게 돼요. 또 그 다음 마온 광야. 광야는 다 다녔던 거예요. 왜? 거기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거기까지 추격해올 수 없으니까 참 좋은 땅보다는 참 이게 척박한 땅 위주로 다녔어요. 마온 광야에서 또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엔게디 요새로 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대면했지만 사울을 또 살려주는 사건이 거기 발생했죠. 그 다음 또 바란 광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시글락에 도착하죠. 여기 또 블레셋 땅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안 가본 곳 없이 다 저렇게 이렇게 여행의 여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여정도 아니고 도망 다녔던 여정. 그러니까 정말 서글픈 피 흘리며 정말 서글펐던 그런 여정이 저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 나중에 성지순례 개발을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도 있고 또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도 있고 한데 이 다윗의 도망 다녔던 경로를 통해서 또 이게 성지순례 한번 개발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내 처지를 또 전혀 대비해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내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데 코너에 몰리는 인생인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시편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의 여정, 막 도망 다녔죠. 근데 그 여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면 영토 전체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왕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30살 때 어린 나이에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영토 나라가 한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다 들어왔겠죠. 그런 왕은 없어요. 대부분 왕들은 왕위를 부모님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자기 나라도 모르고 국경도 모르고 자기 백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30살 어린 나이에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안 가본 곳 없이 특별히 국경 주위로 다 다녀봤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동굴 하나하나까지 심지어 동굴 하나하나까지 다 숨어봤기 때문에 심지어 그 땅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정말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도망 여정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왕위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너무 고된 여정이었지만 10년 넘는 긴 세월이었지만 왕이 되는 수업을 정말 혹독하게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너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너 30살 때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조금만 견디면 된다겠지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힘든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언제까지라고 그 기한을 알면 견디겠죠.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정말 그건 버거운 것입니다. 다윗도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1년인가 2년인가 5년인가 유대 입장에서 유대 문화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7년인가 7년 넘었는데 또 어려워요. 이게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쩌면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어디까지 적국 넘지 말아야 될 국경, 우리나라와 좀 친분 있는 나라, 손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 지금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거의 정치적 망명을 가기로 결정하고 국경을 넘게 되죠. 블레셋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하나 이름입니다. 아기스 왕이 그를 블레셋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이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먼저 신분 조회를 해보죠. 왜? 간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 조회를 해봤는데 이 다윗이 신분 조회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민족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주인공.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가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이 사람들이 그 노래까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음원이 발표됐거든요. 사람들로 인해서. 야, 그래서 그 노래가 사울을 자극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처음 정치적 망명했을 때는 아기스 왕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에서 넘어온 사람 잘 이용만 하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받아 주기로 결정했지만 신하들이 다윗의 신원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원수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을 목 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활용 가치가 있어도 신하들의 반응 보니까 이 다윗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눈치 빠른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골리앗의 목을 뺐던 사건 아시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전과 후가 다윗의 인생이 달라져. 그 전까지는 소년, 양치는 목동에 불과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주목받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죠. 한마디로 벼슬을 하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 과연 복이 되었는가 화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스펙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떠받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 과거에 내가 자랑하는 내 스펙 때문에 오히려 지금 블레셋의 망명 계획이 어그러지고 좌절되고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달아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 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똑같은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경험해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말 혹독하게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 사실 다윗 정도 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궁극적으로 복이 되든지 무엇이 화가 될지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무찔해서도 안 되고 뭐 좀 잘한다고 남들보다 머리 위에 서 있는 우위에 서 있는 그런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목에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현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낀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랑거리 참 많지 않습니까? 공리 알죠? 중국 영화 배우 공리 주연의 인생이라는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 이전 대학진 운동부터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966년부터 76년까지 뭐 어쩌든 홍위병 고등학생과 대학생 홍위병으로 권세를 쥐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정신없이 죽였을 때입니다. 그때 동네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애가 있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야, 진짜 공부 잘한다. 근데 홍위병들이 쓸고 지나가니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자취를 감추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한다는 그 순서대로 다 죽였거든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순서대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러러봤던 그 엄청난 스펙과 장점, 그것이 나 자신의 프라이드, 우리 집안의 프라이드였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빨리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무엇이 복이 되는지 뭐가 화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내가 다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부분이 없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또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도 주지시키잖아요. 은근히. 청년 2부에 올라간 청년, 여기 청년 2부가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대학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아닙니다. 서울대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서울대보다 좀 그래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대화하면서 은근히 자기 이제 학교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 수능 보고 대학 합격한 지가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감동을 간직하고 있냐고.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런 기억을 소환하고 너만 소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지 전혀 필요 없다고 그거.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카톡을 봐도 대학 배경으로 막 사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인생 좀 살았잖아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런 거 보면 그 친구의 열등감이 보이는 거예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 대학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인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그건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여다봐야지 내가 이 정도 된다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네 모습을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 과거의 자랑거리를 또다시 소환하고 또다시 소환하냐. 그게 언제 일인데. 고린도서 말씀 보면 4장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뭘로 승부를 보라 그러죠? 겉사람. 낡아지는 겉사람이란 말은 과거의 우리 모든 삶, 스펙, 과거의 커리어, 외모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내세우지 말고 그건 갈수록 낡아지는 거니까 낡아서 부스러기 된 것 가지고 또다시 꺼집어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이죠. 속사람.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성화될 수 있는 속사람을 키우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와 일했는지 그런 겉사람은 기억해서 지워도 되고, 그때가 지나면 지워버리고 이제는 지금의 내 모습,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하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지금 내 모습에 귀를 기울이라.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거 자랑하면 모두가 코를 납작하게 수 있지만 그 다 배설물처럼 변기통에 내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뭘 자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결국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어떤 내 인생의 스펙,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도로 칼이 되어서 내 목을 겨눌 수 있는 것들이고, 다윗은 오로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제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이게 발각되어서 목이 달아날 그 위험 상황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야, 진짜 내가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게 내 자랑이었는데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는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한풀 꺾여지고 오직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언제나 내 자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자랑은요 다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랑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내 자랑은요 하면 할수록 원수만 양산될 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자랑을 하면 할수록 소중한 동역자들이 내 주위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처럼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자랑하고픈 전 유혹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은근히라도 나를 자랑했던 것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뭐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진짜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세우셨어요? 근데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전 유혹 안 받아요. 그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어요.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죠.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숨기고 싶은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교만에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아픔과 수치, 이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도 그것도 역시 문제가 돼요. 그것은 바로 의기소침, 문제 앞에 용기 있게 직면하지 못하고 또 열등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다윗은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때는 자기 자랑거리가 많던 인생인데 10년 이상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반대의 성향이 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이 전형적으로 진짜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과거가 된 겁니다. 도망다니면서 나름대로 밑바닥 생활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로 힘든 적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완전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망명 시도했지만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는 죽을 위기가 되죠. 그때 어떻게 처신합니까? 11절 13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나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대처했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뻔한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탄로하고 자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태세를 딱 바꾸어서 미친 척했다.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별로 경험해 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는 건 다 그러다 쳐고 살기 위해 미친 채까지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 자존감, 자존심마저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 이렇게 살기 위해 침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었던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만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 순간,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하고 이제는 재기불능한 상태에 빠져야 정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거의 정신병 때문에 거의 정신병동에 감금되어서 몇 개월 보내다가 약물 먹고 겨우 회복되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일들 겪으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지 않겠어요? 내 이런 스펙, 내 이런 스토리를 누가 알까봐 너무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인데, 왜? 글이 금방 소문나니까, 금방. 그런데 다윗은요,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방금 읽은 이 시편이 그 일을 경험한 직후에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여전히 멀쩡해요.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더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3절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결국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방식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죽을 상황에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 방법이 내가 미친 채에서 거의 목숨을 부지받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은 비록 내 목숨은 구해졌지만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자존감은 땅바닥에 내던져야 되는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게 결국 다윗의 인생이 마이너스였을까요? 플러스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가 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침 흘리고 막 동정으로 호소하고 이런 장면보다 예수님은 더 많이 수치스러워, 더 많이 밑바닥까지 떨어지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붙잡아 결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람들이 그 머리에 가시 멸려가 씌우면서 너는 왕이다고, 자칭 유대인은 왕이라고 말하고 갈대를 꺾어서 머리를 탁탁 치면서 네가 왕이니 네가 왕노릇 해보라고 가짜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었다. 막 정말 보통 사람이 겪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은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겪으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우리가 다 성화로 묘사할 때는 옷이라도 몇 개 걸쳤지만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서는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수치입니까? 그 앞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요, 대중 앞에 이제 설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까지 연출되셔야 됐어요. 우리가 이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죠.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메시아 예표로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도 예수님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완전 수치스러움의 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생의 끝, 다 자존심 다 무너져 보는 그 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맨 밑바닥까지 십자가를 지었을 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다고 말하죠. 너무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도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미친 채까지 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원수 앞에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호소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다윗의 왕국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찬란했던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여정에도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때가 한 번씩 있죠.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밑바닥이다. 하나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사업이 막 한참 일어서다가, 여러분 사업적으로 막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떨어져 보면 여러분 정말 힘들죠. 성공해 본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해요. 너무 힘들죠. 자녀 때문에 뭔가 자랑하다가 이제 둘째 때문에 완전히 자녀 때문에 고생하다 보면 또 사람들 앞에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숨고 싶어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의도와 목적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내 인생 시기 여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를 모르면 생고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성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 기회가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을 통해 가장 높은 천상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수치를 통해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도 18절, 19절,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이 시편 34편의 고백이고, 이것은 형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삶에서 경험한 것,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역시 하나님 말은 내가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아까 다윗이 도망다닌 경로를 이야기했죠. 그 경로는 다윗이 몇 번씩이나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지표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구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구해 주셨는데 그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그 다음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수료를 해야 다음 강의를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이 수치를 통해 배워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극복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내 또 스펙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위기에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했고 내가 지혜를 굴려서 열심히 해서 극복해서 빚도 상환하고 다시 재기했다,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또 착각이고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그 어떤 수렁에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 건강의 수렁, 관계의 수렁, 경제의 수렁, 가정의 수렁, 그 어떤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